복음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동역자다, 복음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예전에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누가 멋있다 그러는 기분이 좋고, 그러고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뭐 좀 뭐 좋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요즘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늘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전도자와 주의 종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의 신앙과 헌신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 알고 믿고 누리는 자의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 또한 반드시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사람이 엄마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늘 뭐요? 행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확신 하나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만 있어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어때요? 늘 불안하면은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러다 어느 날엔 영적인 문제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는 사람의 신앙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헌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뭐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신앙생활이 안 믿는 만큼 불확실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것만큼 어때요?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주장들이 이게 결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자, 헌신을 한다. 다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준비한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헌금을 준비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열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때에 이런 사람이 헌신하고 헌금할 때 말라기 3장 10절과 같은 응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성도들의 연보와 성도들의 헌금을 이제는 좀 독촉하기도 하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 중간에 디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또 디도와 함께한 사역자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는 부탁하고 이제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헌금할 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바댜에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죽이니까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선지생도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 사실 이게 축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모습을 볼 때 축복이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결단과 헌신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막 로마서 16장 동역자, 보호자 그 뭔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요, 복음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어떤 기복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로마서 16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닮아가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간절함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말고요, 주의 종과 전도자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과 수고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누가 시켜서 아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누가 그 일에 나가겠습니까? 그 분쟁,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다툼, 문제들 많습니다. 근데 뭐요?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요? 복음 안에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들이라. 디도와 함께 한 2사람 정도를 더 보낸 걸로 이렇게 지금 추측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추측하기로는 디도의 형제와 누가를 보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으로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뭐요? 교회의 택함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택함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투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이제 뭐요? 투표를 해서 이 사람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나 돈과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입고 뭐요? 온 교회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신앙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야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런 일에는 쓰임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과 돈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재물, 자기에게 이익, 계산, 여기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요? 오늘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전도자의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들, 거액의 연보를 깨끗하게 모아서 뭐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뭐 좀 떼먹는다,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돈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요거하고 연루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단이요,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뭐요?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끗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때요? 돈 많이 없죠? 아마 평생 돈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돈이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부족했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충분하셔요. 여러분, 그런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냐,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또 닮아가야 되느냐. 전도자의 칭찬받는 말씀 제자였어요. 아멘.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할렐루야. 예, 확인된 사람이라. 그래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한, 너희를 위한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과 중심으로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말하면 여러 교회, 다른 교회들을 함께 거기서 택함을 입어서 지금 거기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전도자의 동료,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신앙인은 이렇게 되어야 행복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길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남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의 걸음을 다 가고 난 뒤에 아, 저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권력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요? 아,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남겨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어떤 제자요? 말씀 제자. 분쟁과 다툼이 있던 교회에 그 분쟁과 다툼이 끝내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자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뭐요? 축복하라 안 합니까? 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굳이 가서 너 잘못했어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말씀의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싹 불면 날아갈 거 다 날아가면서 뭐가요? 드러날 게 싹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뭐요?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집니다. 돌이키면 될 건데 뭐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뭐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축복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잠재우는 복음제자.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 가지 불신앙 문제들 많죠. 그런데 뭐요? 그것들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참된 근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해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에 대해서도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때요? 막 간절한 게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막 변명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도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막 두렵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에 대해서 이제 간절해지고 열심히 써지고 두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감정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근심에 대해서 간절하고 세상 근심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지고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써지고 세상 것에 자꾸 사모함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리고 사망에 이른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증할 마음도 있고. 맞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담겨지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근심이 늘 세상 근심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절하고 그렇게 회복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때 일어나는 게요, 치유도 일어나요. 우리 근심이 바뀌면 치유도 일어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자꾸 축복을 빌어요. 우리는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주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축복해야죠.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수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일으켜서 그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이 완전히 망하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는 뭐요? 전도자의 신복과 같이 쓰임받도록 세워야죠. 안 그래요? 결론입니다. 욥의 회개와 나의 회개.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결론으로 욥기서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뭘까요?
인생에 가장 먼저 문제가 온 게 뭡니까? 왜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헛된 말들로 내가 나를 자꾸만 변호했던 이야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와요. 왜 우리가 돌이킨단 말인데, 여러분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돌이켜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과 멀어져서 인생에 문제가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단절돼 버려서 인생에 문제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회개는 뭐냐? 말씀 앞에 아멘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시키려는 세상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런 많은 것들을 어때요? 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이켜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단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앞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뭐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요? 유대인들이 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힘 얻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돌이키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자리에서, 세상 중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은요 사망에 대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더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중심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허사를 경영하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왜요? 세상 근심, 나 중심, 육신 중심의 근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금해한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비웃는 일이 돼버려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뭔 중심으로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해 나갔지만 이제는 살리는 중심으로 모든 삶,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는 가족끼리 모임을 가는 것도 전도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지금 왜 내가 안 바뀌냐?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죠? 막 말씀도 듣고 막 예배도 막 드려보려고 하고 잘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나는 나를 바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바꿀 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돼요. 언제 내 삶이 바뀌었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때부터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예배를 향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뀐 자리는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고쳐먹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어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어요? 예배가 내 마음에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내게 사모함이 되고,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해 이제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나타나는 축복의 캠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